담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뵙게 되면 첫 마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별일 없죠? 이 말씀 항상 하십니다. 별일 없죠?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 그런 말씀이죠. 안 좋은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묻지 않아도, 아니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얼굴에 표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 들어올 때 다 얼굴 쳐다보면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지 쫓겨났는지 표가 금세 납니다. 그래서 밥을 굶었는지 먹었는지 일이 잘 풀리는지 아니면 잘 안 풀리는지 금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표 많이 나는 이런 분들 탁 쳐다보면 금방 질문이 나오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태풍 불면 집 유리창 깨지고 집 앞에 있는 나무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것이죠. 또 몸에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를 대하는 얼굴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도요, 여전히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불안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걱정도 하고 한숨도 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한숨 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안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굳건한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얼굴 다른 편에는 소망이 보이고요. 한숨을 쉬는데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백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보이고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약해 보이지만 진정한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연약하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나눠놓고는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계속 묵상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또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핍박을 받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던 때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1장이죠. 이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막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 이 생각을 해요. 설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까지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그를 왕 앞으로 끌고 가는 가운데 있어요. 신이 났습니다. 적국의 대장을 잡아왔으니까 그 신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흥분된 목소리로 이 다윗을 잡아다가 왕 앞에 데려다 놓고는 저놈이 다윗입니다. 지금 당장 죽여 없애시면 됩니다. 당장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블레셋에게는 완전 철천지 원수 중의 원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죽여 없애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렸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다윗 왕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요. 존경받고 사람들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누리던 왕이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는 행동이 이 행동입니다.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살려면 어떡해요? 살아야죠. 미친 짓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간신히 결국에 살아나게 됩니다. 도망쳐서 광야 땅으로 나옵니다. 달리고 달려서 모래밖에 없는 광야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내게 주어집니까?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뭡니까? 적군들 앞에서, 내 대적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일은 다윗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쓴 시가 오늘의 시예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이 안 봐도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괴로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 다 잡아서 없애주세요.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쓴 시인데요. 저놈들 다 죽여주세요.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시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비참함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다윗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진 상황이에요. 1절과 2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수많은 싸움꾼들이 나를 때립니다. 또한 내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하며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섞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태별로 모양별로 다양하게 괴롭히고 죽음을 선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에서 7절입니다. 5에서 7절에서는 다윗은 원수의 이런 공격에, 적군의 이런 공격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라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미친 채하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도망 나옵니까? 하지만 그 신세 한탄 가운데서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의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해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8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56편을 전체를 관통시키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4절과 11절에 반복하여 외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미친 채 하고요.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이런 치욕적인 트라우마들을 경험합니다. 또한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수와 단수로 나뉘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오지 않고요. 한 가지 문제를 따라서 연이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쫓아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사람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고 흘러가는 삶의 모습들과 정황들, 상황을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이러한 상황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까? 문제가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괜찮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도 맞고 또 맞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장소로 복음 들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형제들의 배반과 모함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한 세상을 품어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에 룻은 자신을 평생 동안 자신이 믿었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하인과 노예로 대하는 개처럼 대하는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혈루병 앓던 사람은 여인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가지라도 만지려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삭개오는 뽕나무를 올라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붙들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숨쉬는 그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에 나눴던 자매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온유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김온유 자매의 이야기는 2001년에 시작되는 아주 한국에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2001년, 벌써 24년 전의 일이죠. 그 당시 때 15살이었던 온유는 오른쪽 가슴에 물이 차 있다는 그런 병명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활은 말짱했어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니까 그냥 물이 찼다? 검사해봐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간 것입니다. 소개받고. 대학병원에 가니까 대학병원에서 하는 말이 1박 2일의 간단한 수술로 뭔가를 제거하면 괜찮아. 말짱해. 그렇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하더니 종양이 있네 가슴에. 종양을 떼어내자? 이야기하네요. 종양 제거 수술? 감사하다. 그래 떼어내자. 이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피부를 절개했습니다. 종양이 없어요. 이 의사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왕에 피부를 뜯어냈으니 물이 차지 않도록 공간을 없애는 수술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없애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온유가 숨이 안 쉬어지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1년 가까이 참고 버티다가 17살이 되던 때에
다시 수술합니다. 수술해서 유착시켰던 폐를 다시 떼어내고 인공뼈를 이용해서 가슴의 골격을 지지하는 흉곽 재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수술을 받은 온유는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급기야 이 인공뼈가 그 온유의 몸을 연결하던 선과 이 인공뼈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인공뼈가 신장과 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에 내부 출혈을 일으켜서 다시 큰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온유에 있었던 이 인공뼈가 온유의 나머지 갈비뼈를 다 부셔버렸어요. 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비뼈가 다 없어지니까 이 심장은 척추 뒤로 가고 척추는 휘어서 옆구리에 달라붙고 온몸이 비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자가로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죄가 없는데, 본인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자매였는데, 너무나도 예쁜 15살 꼬마 여자아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저 자매는 숨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요. 기계로도 감당이 안 돼서 엠브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런 호흡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통 같은 걸 달아서 서울에는 명성교회 청년들이 24시간 옆에서 번갈아 가면서 와서 옆에서 이걸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여야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상태로 24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지난년에 낸 거죠. 재작년에 냈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뼘은 더 컸던, 꿈도 재능도 많았던 중학생 소녀. 그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의 오진으로 계속되는 수술 과정 속에서 그녀의 갈비뼈는 모두 녹아내렸고 폐와 다른 기관들도 망가져버렸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삶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2살이 된 온유 씨의 병실. 온유 씨의 삶을 기적처럼 이어오게 한 이유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저희 엠브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 엠브. 저 자매가 잘 때도 24시간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저렇게 24년을 살아온 거죠.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곳에서 온유 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앉아졌을 때 너무 두렵고 나 혼자 뒤처지고 예수님 있을 때 그 어떤 모습이요 또 이제 사랑을 해주시고 세상에 기초편이라 아래 있는 그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해야겠다 마음에서 두려운 건 똑같은데 믿는 순간 살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온유 씨. 말로 다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글로 옮기기 시작한 그녀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엠브하면서 친구들 또 내가 주는 건 하나 친구들이 호흡도 사랑을 해주고 감정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데 예수님 친구들 다 3명의 고백을 생각을 해 그걸 줬던 거 나도 듣고 보니까 책에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도와 그렇기에 가장 행복했던 응답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
24시간 그녀의 숨이 되어주는 엠브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1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엠브 봉사. 하루 24시간 저 서울에는 명성교회 청년들이 주 담당으로 해서 저 자매 하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저걸 하고 익숙하게 있습니다. 엠브 봉사를 신청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엠브 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가는 길이 되게 피곤하고 피곤스러운데도 도착하고 나서 이제 엠브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그 불평했던 마음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누나가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 말들이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이 세상에 새로운 반주 도전을 부탁드릴게요. 이루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불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비록 우리의 삶이 어떨지 몰라도요, 지금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조금 어렵다고요, 조금 문제 생긴다고 해서요, 조금 내가 좀 지친다고 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는 바울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숨만 쉬어도 좋겠다고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문제가 내게,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 이미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서 울면서도 노래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다시 찬양하며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그 참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게 주옵소서.